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니고데모와 대화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지금 요게 이스라엘 전역입니다. 이스라엘 전역, 현대 이스라엘 전역입니다. 현대 이스라엘 전역이고요. 지금 우리가 좀 집중해 보고 싶은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곳이 어디라고요? 여기입니다. 여기 아니에요. 예루살렘 주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본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본동네라고 성경에 기록된 데는 여기입니다. 가버나움 여기예요. 여기가 성경의 본동네로 들어가시더라 이러면 본동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 이러시면 안 돼요. 배우신 분들 거기는 가버나움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계시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올라가는 길에 사실 수가는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사실은 수가가 어딘가 하면 세겜입니다. 세겜. 수가가 세겜입니다. 지금 가시면 수가성 이렇게 그 성지순례 가시면 수가성이 어딘가 하면 세겜 안에 있습니다. 옛날 이름이 수가성이고 세겜이라는 지명 안에 성이 하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가와 세겜이 다른 데가 아닙니다. 그 수가와 세겜은 같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겜 이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혹시 없으세요? 세겜 비나 강간 당해가지고 하물의 족장을 피해가지고 엘리사를 도망가는 역시 세겜은 어떤 곳인가 하면 야곱과 굉장히 관련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겜에는 야곱이 뭘 잘했습니까? 이삭 야곱이 잘했던 게 있죠. 우물 잘 팠잖아요. 야곱하고 이삭은 짝대기만 꽂으면 우물이 툭 터져나와서 그 아비멜렉이 내 가만보니까 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왜 그 얘기 했는지를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 물이 귀하기 때문에 샘이 솟는 곳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땅이다.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세겜에 야곱이 우물을 몇 개 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가성 안에 있는 우물. 그 우물이 요 수가성 가시면 아마 요거 볼 수 있을 겁니다.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고요. 요게 이제 세겜의 아버지 하물들의 아들들 손에서 돈 주고 산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우물 곁에 그냥 걸터 앉으신 거예요. 걸터 안 드셔가지고 6시쯤 됐을 때 걸터 앉으셔가지고 이제 두런두런 6시라면 해질 때가 다 되고 이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시간 보는 법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6시면 한낮이에요. 한낮 정오쯤 됐을 때 햇빛이 쨍쨍 내리칠 때 그때 우물 곁에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거예요. 행로에 피곤하셔서. 여러분 예수님 인간입니다. 예수님 물리를 걸어가시니까 안 피곤하시겠지? 아니에요.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물에 이렇게 요게 지금 남아있는 야곱의 우물로 여겨지는 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걸터 앉아 계신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물 기르러 오는 거예요. 물 기르러 오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처럼 남편이 5이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5이란 말은 이 여인이 창녀였다 이런 말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을 하거든요. 제일 맞이하고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으면 동생, 또 그 동생이 죽어버리면 또 그 동생, 또 그 동생이 죽어버리면 또 그 동생, 또 그 동생이 죽어버리면 또 그 동생, 이렇게 해서 5명의 남편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을 하면 사방사방 먹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소위 말하는 그런 요인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기구한 요인이에요. 그 요인이 대낮에 그것도 12시 정오쯤 돼서 우물에 물 들어왔다. 정오에는 아무도 안 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지순례 갈 때 꼭 모자 가지 마시라고. 날씨 추워서가 아니라 잘못하면 이거 좀 머리 뻗어진 분들 이거 다 갈라진다고 말씀드렸죠. 뭐 아침에 오늘 좀 춥네 뭐 괜찮겠지 이러고 그냥 다니시다가는 네. 저렇게 쓰러지십니다. 소리가 한층 내면서 쓰러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낮에 오지 않는데 이 여인이 왔단 말이야. 아무도 오지 않을 때 우물터가 어떤 곳인가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빨래터입니다. 빨래터.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빨래터 어떤 곳이에요? 여성들이 모여서 수다 떠는 곳. 서방도 씻고 시어머니도 씻고 이런 곳이잖아요. 우물이 그런 곳이에요. 근데 우물에 아무도 오지 않는 한낮에 왔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시겠죠? 네, 진짜 외톨이고 힘든 진짜 홀로 된 그런 여인. 사람들한테 지나가면 어휴 저런 서방 5이나 잡아먹은 니은 이렇게 소리 듣는 그런 여인이니까 사람들 없는 시간에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서 뭔 얘기를 하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그것도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예수님이 이 여인하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겜에서 그것도 사마리아 안에 있는 세겜에서 이 얘기를 하셨는가? 세겜은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쭉 내려오다가 맨 처음 이삭과 야곱이 여기 우물 왜 팠겠어요? 정착하기. 이삭은 누구 아들입니까? 야곱. 아브라함. 이삭은 아브라함 아들. 야곱의 할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곳. 그러니까 이 세겜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예배하는 곳으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지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세겜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성지인 거예요. 자기 조상들의 성지. 우리 조상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맨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곳. 그러니까 그곳은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에서 예배한다고 그랬는데 그 조상이 누굴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합디다.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장소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 장소 문제가 예수님 만약에 아니다 여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다 그랬으면 오늘날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 되면 예루살렘 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죠. 장소 문제가 아니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왜 산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산이라고 그랬을까요? 아까 누가 그 말씀하셨는데 텔아비브 누가 아까 좀 말씀하셨죠? 식사하시면서 텔아비브 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이스라엘 가시면 텔 무슨 텔 무슨 정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 텔이란 뜻이 언덕이란 뜻입니다. 산 위의 동네란 뜻이에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변가에 집을 짓고 안 살았고 해변가에는 블레셋이 살았고 자 이제 지도 떠올리셔야 됩니다. 블레셋 평야, 샤론 평야, 아셀 평야 기억나시죠? 거기에는 주로 페니키아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지에 유다 산지에 거기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동네는 다 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지순례 가면 웬만한 성지는 거의 대부분 텔모라고 붙어 있습니다. 현대 지명으로 하면 텔모라고 붙어 있어요. 언덕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세겜도 언덕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 위에 이렇게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세겜이라는 산도 말고 예루살렘이 얼마나 높은 고지인지 말씀드렸죠? 거기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 때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구토에 통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이스라엘 남자들은 여기서 예루살렘 갈 때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요 예루살렘에서요 갈릴리 갈 때 이렇게 절대 안 갑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안 합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지난주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그죠? 그 마리아하고 요셉이 마리아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왔다고 그랬죠? 165km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구태여 예수님이 이렇게 통과하시는 이유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더듬어 보실 때 반드시, 제가 이걸 구태여 구약부터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면 예수님,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신약은 뭐하고 구조가 똑같다고요? 구약하고 똑같다고. 구약에 모세오경이 있잖아요. 신약에 복음서 있잖아요. 모세오경은 하나님 주신 말씀, 율법. 복음서는 예수님 하신 말씀. 그 말씀에 구약에 그 오경 끝나고 나면 역사서가 있거든요. 신약의 역사서 뭡니까? 사도행전. 그리고 구약의 선지서가 있죠. 그죠? 대선지서 있잖아요. 신약에 뭐 있습니까? 바울 서신이 떡하니 자리하고 있죠. 구약에 소선지서 있죠? 신약에 뭐 있습니까? 공동서신, 일반서신. 구약에 그거 있죠? 묵시록 있죠? 다니엘서 이런 거. 묵시록 있죠? 신약에 뭐 있어요? 요한계시록. 구조가 똑같아요. 이렇게 딱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거의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어떤 길을 계속 따라다니시겠다? 아브라함 때부터 구약의 루트를 다 따라다니시겠다. 그래서 구약을 알면 신약 성지는 다 보입니다. 그래서 빡세게 구약을 7주 동안 한 거죠. 그래서 구약을 잘 들은 분은 신약이 연결돼요. 자, 세겜이 그런 땅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참된 예배, 아브라함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분이다. 아브라함보다 앞선 분이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까지가 공생의 1년 차입니다. 공생의 1년 차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공생의 2년 차. 공생애는 어떤 주기로 나누는가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면서 유월절이나 초막절을 지낸 것을 가지고 1년, 2년을 따집니다. 왜냐하면 1년에 유월절 딱 한 번뿐이잖아요. 초막절 딱 한 번뿐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공생이 2년차 지금부터 볼 겁니다. 자, 2년차에 뭘 하셨는가 하면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입니다. 탄생하신 곳이 아니라 자라신 곳.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지금은 가면 이렇게 도시가 커요. 저 나사렛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지금은요 나사렛은 성지순례에 오는 분들 때문에 먹고 삽니다. 도시가 진짜 큽니다. 나사렛 뒷산에 올라와서 찍은 거거든요. 도시가 진짜 커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은 몇 가구 정도가 있었나 하면 한 200여 가구 있었어요. 여기에 200여 가구 있었다? 별로 크지 않겠죠? 그죠? 그런 도시였어요. 크지 않은 도시예요. 보통 예수님 시대에 보통 마을 가옥 구조가 200여 가구 있으면 보통의 마을이에요. 보통 마을. 그러니까 보통 도시예요.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딱하니 들어가셔가지고, 여기가 이 회당이 있던 자리거든요. 거기서 교회가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 회당에 딱 들어가셔가지고 이사에서 쫙 펴놓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쭉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쫙 읽잖아요. 그리고 이 기록된 것이 누구의 기록인지를 아느냐 이래놓고는 예수님이 소위 말해서 나다 이런 식으로 그래버리니까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200여 가구 살면 한 집에 한 4명 잡읍시다. 그래봐야 800명이잖아요. 남자 해봐야 한 200명 남짓 되겠어요. 그러니 그것도 회당 안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성인인데 그러면 그 회당 안에 몇 명 들어오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 잘한 거 다 아는데 메시아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참남한 인간을 봤나. 그리고는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죽일 놈들 예수님이 뭔 죄가 있다고 메시아도 몰라보고 이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건 완전 참남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신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못 받아들여요. 어떻게 인간 예수가 하나님일 수 있느냐.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근데 지금 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당연하죠. 정말 참남한 말을 했으니까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 쪽으로 가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성경에 호련히 갑자기 뿅 사라지시다 이러면서 호련히 이렇게 지나가 버리시는 예수님 읽은 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도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치유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이사야서에 적힌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글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딱 읽으면 메시아 딱 압니다. 그러니 이거 딱 읽고는 이게 나다 이래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성지 가서 예수님 발자취를 쭉 따라가면서 정말 여러분이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뭐라는가 하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담임 목사님도 설교할 때 그 말씀 몇 번 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이게 길이다. 이게 진리다. 이게 생명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길이 뭔지, 진리가 뭔지, 생명이 뭔지.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독특성이 있는데 다른 어떤 종교의 교주도 하지 않은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생명이다. 내가 그 진리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교수들은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이거 따라가라 이랬는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라. 이게 무서워. 다른 어떤 교주한테도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독특성. 내가 길, 진리, 생명이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그냥 밝히시는 거죠. 자기 고향에서.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갈릴리 바다에 둘러 있는 디베랴가 왜 디베랴인지를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을 이래서 제가 저희 목사들이 설교를 재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디베랴라는 이름은 그 당시 황제 티브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이 티브리우스에게 바치는 여기 이제 티브리우스에게 바치는 그 도시를 만들어 놓고 티브리우스에게 바친다 그래서 이제 도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도시 이름을 따서 이걸 디베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막달라는 말씀드렸고 게네사렛, 가브나움, 고라신, 벳세다, 거라사 여기 동쪽입니다. 동쪽 여기가 유대 산지, 유대인들이 주로 가는 곳. 여기가 옆쪽이 나사렛 있는 곳. 되셨죠? 네. 자 이렇고요. 이쪽이 동쪽. 여기가 이제 아주 높은 요단 산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드디어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다가 나사렛에서
안 받아들이니까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이쪽으로 동쪽으로 와서 여기서 활동하십니다. 거라사를 나타내는 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가볼리. 이 지역 거라사 이쪽 관계 이 밑을 다 해서 대가볼리라고 얘기하는데요. 거라사 지방 대가볼리라고 얘기하면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가 있는 곳. 왜 그런가 하면 로마가 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있고 다 있잖아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네. 거기가 너무 유대인들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자꾸 예루살렘에 갔다 오면 명절 되면 다 가야 되니까 남자들이 갔다 오면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리고 하여튼 뭐 자꾸 이제 예루살렘 요런 것만 발달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자꾸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란을 자꾸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를 좀 흩어버리자. 그래서 신도시를 만들어요. 이쪽에 10개의 신도시를 만듭니다. 그게 10개의 신도시에서 데카폴리스. 그래서 여기가 데가볼리라는 지명으로 불리고요. 또 하나는 가다라 지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가다라 지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다라 지방.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가다라 지방이라는 말로도 통합니다. 데카폴리스, 데가볼리, 거라사, 가다라 이런 다 똑같은 이쪽이구나. 이 뭐죠? 갈릴리 호수 동쪽이구나. 동남쪽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지명에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세다 들녘 할 때 베세다 500명의 기적을 일으켰던 곳이 여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대강 지명은 아시겠죠? 네. 거기서 이제 여기 막달라가 여기고요. 막달라 뒤에 있는 산 위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막달라에서 건너편이 어딘가 하면 거라사, 가다라, 데가볼리, 즉 여기고 거라사 지방에서 배 타고 조금 가면 베세다, 베세다에서 조금 배 타고 가면 가버나움, 예수님의 본 동네, 성교 본부가 있는 곳. 그리고 여기서 조금 배 타고 오면 게네사렛.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지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깊은 데 어디고 이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깊은 데는 어딘지 다 압니다. 여기 깊은 거 약 호수 깊이가 한 50m 되는 거. 호수인데 50m 깊이가 된다는 깜짝 놀랄 일이죠. 여긴 줄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그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자고 일어난 베드로가 금을 씻고 있는데 야 가서 깊은 물고기 예수님이 금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뭐 이렇게 배 좀 흘려고 이렇게 탁 뛰고 밑에서 좀 떨어져 가지고 설교 실컷 하고 난 다음에 물고기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여기를 여러분 다시 노져서 한두 시간 많게는 두세 시간을 가야 되는 곳이에요. 지금 지도로 보니까 금방 보이니까 짧은 것 같죠? 모터보트도 여러분 여기를 3, 40분을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노저 가려면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배가 발견이 됐는데요. 노가 몇 개일까요? 2개. 노가 몇 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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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가 12개. 예수님 제자 몇 명이요? 배 하나에 노저가 가야 되는 사람이 12명 풀려하다는 얘기예요. 풀로 재우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쟤들이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배를 저어가도 2시간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 여러분 그 아침에 밤새도록 거기 자꾸 한 잠도 못 잤는데 거기다가 예수님 설교는 좀 길게 하시니까 시내크나고 나서 잠 와서 죽겠는데 물고기 사만 아니요 깊은 데로 가봐라. 지금 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 간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의 순종이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 베드로를 순종할 수밖에 없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겁니다. 감히 거역할 수 없는 파워. 이제 지도가 됐죠. 여기가 막달라 지역입니다. 막달라 지역에서 이제 아까 예수님께서 여기로 가셨다고 했잖아요. 여기 가셨다가 다시 배 타고 가버나움 본동네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셔서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저 오늘 막 빨리빨리 갈 거기 때문에 상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여러분 회당 문이에요. 회당 그 문에 들어가셔가지고 보통 회당 1층에는 이제 여성들이 많이 가고요. 2층에는 이제 남성들이 갑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회당 문은 어느 쪽을 향해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회당은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회당 문은 예루살렘 쪽으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즉 이슬람 사람들이 그 기도할 때 하루 5번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요? 메카,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지역을 가면 그 호텔에 들어가면 다 천장에 뭐 있어요? 화살표 있는 곳 보셨습니까? 화살표 호텔에 화살표가 와 있지 않는데 그게 뭔가 하면 메카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호텔 들어갔는데 이게 위에 화살표가 있잖아. 아 이거 이슬람 사람이 운영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당 입구는 무조건 성전 쪽을 향하게 돼 있다. 요쪽이 성전 쪽이라는 얘기죠. 가버나움에서 그 가버나움에서 다시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 베세다 쪽으로 가셔서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배를 이 정도 이렇게 띄워놓고 쭉 전하십니다. 가보시면 알아요. 왜 이런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는 주로 언젠가 하면 바람이 불어올 때 오전에는 배 띄워서 물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시고요. 저녁에는 주로 이 언덕 위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아침에는 여기서부터 바람이 일로 불어들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육지에서부터 바다로 바람이 불어들어요. 바람 불어들이 기가 막혀요 이게. 그 당시에 여러분 그거 없잖아요. 이 스피커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있을 때 사람들 군중들이 보통 5,000명에서 많게는 2만 명, 3만 명 모였습니다. 여기 2만 명, 3만 명 모이면 그 길이가 얼마나 길겠어요. 근데 예수님 여기서 쭉 얘기하시잖아요. 물론 저 끝까지는 안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쭉 하면요. 제가 갔을 때 한번 시험해 봤거든요. 저희들이 배 하나 빌려가지고 여기 가서 한 30m 정도 띄워놓고 한 분이 이렇게 그냥 잔잔히 얘기했어요. 그냥 평소 저희들 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설교하듯이 해봤어요. 한 20-30m 띄워놓고 이 정도에 띄워놓고 하고 저희들은 한 40-50m 떨어진 데서 여기서 한 20-30m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또렷이 들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이용하신 거죠. 물론 저 몇만 명 보면 저 뒤에는 안 들려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거 어떻게 해요? 누가 있어요? 누가? 제자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써먹었던 예수님이 최초로 개발한 방법이 아닙니다. 학사 에스라가 귀환하다가 갑자기 어느 한 호숫가에서 주위를 돌아보고 우리 중에 레위 사람 아무도 없다. 쓰다. 그 호수 주위에 도적대 산적들이 엄청 많은 데거든요. 스탑 시켜놓고 3일 동안 다시 바벨론 가가지고 레위인 사사리 뒤져가지고 레위인 데리고 3일 다시 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성 쌓고 그 다음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쫙 전하는데 레위 사람 뭐 하는 건 중간중간에 탁탁탁 서가지고 에스라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석해줘요. 에스라가 예수님이 했던 방법 이걸 에스라가 그대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에스라의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구약을 그대로 신약으로 다시 완전히 재해석해서 사역하셨고 그 길을 그대로 걸으셨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쭉 하면 가까운 데 사람들은 듣겠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듣고 전해주고 듣고 전해주고 듣고 전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모였을 때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어쨌든 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전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집중적으로 사용하시죠. 여기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여기 보면 가시면 여기 베드로 집터가 있습니다. 베드로 집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 장모 집터. 베드로가 장모님하고 같이 살았던 그 집터. 근데 그 근처에 회당이 있어요. 이런 거 보면 베드로는 못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잘 사는 사람입니다. 실제로